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같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보이게 됩니다. 나의 어떤 무엇이 보이느냐? 내 죄가 보이는 거죠. 내 죄가 보이는데, 죄가 있으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대로 우리가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죠.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시죠.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앞부분은 찬양하라 명령하고, 뒷부분은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150편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간구시입니다. 간구시. 그러니까 개인의 간구를 포함해서 공동체의 간구까지 포함해서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간구시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땅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안에는 간구,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필요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의 그 시가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라는 양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 찾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그래서 시편 말씀만 잘 골라서 읽어도 그냥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찬양시는 약 5분의 1가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30편이 넘는, 정확히는 31편을 찬양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주신다는 겁니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분량은 찬양시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3분의 1이 간구시고 5분의 1이 찬양시고, 그러면 반절이 좀 넘죠? 반절이 넘는 그 시가 간구시와 찬양시로 돼 있어요. 나머지 메시아시, 참회시, 응징시, 여러 가지 또 시로 이렇게 지혜시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시인데 앞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려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사실 이런 것들이 찬양을 막거든요. 찬송할 수 있는 것들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찬송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뭐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그냥 무조건 나를 찬양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게 아니고,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로.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지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단순히 시간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부분, 뭐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 안에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해석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개념 안에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고,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에 대한 개념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어떤 뭐 진급을 한다든가, 뭐 어떤 어디 자리를 이동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뭐 하죠? 지금부터 며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도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 안에는 시간적인 개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된, 그래서 그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동쪽과 서쪽, 장소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모두가 다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은 단순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부터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어기면,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약속을 어겼을 때 징벌한다고 하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다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너의 언약을 지키면 복 받지만 너 언약을 안 지키면 복 못 받아, 너 징계받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약속을 누가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도 여전히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뭘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관계를 바꿔주시죠.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다 뭐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무서운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다. 자, 여기 스스로 낮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지존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그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웠다.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고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그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먼지더미에서 누워있고 그 삶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고단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막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굴곡을 만나고 때로는 계곡, 때로는 어려운 지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럼 심지어는 에스겔 37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른 뼈라고 표현합니다. 뼈다구, 아무 살도 없고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생기야 들어가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시체는 뼈다구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목사가 잘 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고 갑니다. 아,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서 잘해도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가족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행함.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삼아주세요?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처럼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고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또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뭘 본질로 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이 행함의 원동력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행하는 자들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가족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행하면.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고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지 마라. 너 이제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심령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 사랑이 우리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그러면 모든 말씀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말씀 안에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시고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창조 이전에부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에베소 말씀 안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3편 9절 말씀은 우리가 좀 생소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7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자주 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사실 이사야 54장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시편 113편 9절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써주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전에는 하갈, 이삭, 이 두 사람을,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가족 안에, 계보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임신 제대로 못했죠. 여러분,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겨우 맺났어요. 둘 낳았다니까요, 둘. 에서와 야곱 겨우, 그것도 한참 못 나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4편은 또 한 가지 예를 적어줍니다. 그게 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꼰뜨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출애굽 사건. 출애굽. 그래서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기까지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를 스스로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또 정말로 이 낮은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또 정말 구원의 예표가 되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게 언제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출애굽 사건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유다는 뭐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고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7절 8절도 뭐예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하면서 민수기 출애굽기 사건에도 무리바물 사건이 나오고, 또 민수기 사건 안에서도 무리바물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나중에 또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받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직접 건넌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홍해를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일들을 뭘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들어준,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더라고. 제가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해석을 했을까? 우리가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 물에 잠궜다가 꺼내주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말지만 그 침내 그거는 그냥 푹 담궜다가 꺼내잖아요. 그런 경험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그러면 출애굽 한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했죠?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죠?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아무튼 제 해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출애굽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을 막 온전히 이랬어요?
아니죠. 홍해 건널 때 어땠습니까? 그냥 모세를 우리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바로의 군대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무슨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뭐 이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100% 피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 성화는 이제 비로소 능동적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응하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받은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나 구원 받았어. 그럼 지금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13편과 114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의지 별거 아닙니다. 나는 오늘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는 금방 꺾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면 여러분이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구원 막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누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우리 의지까지도 그분께 맡기면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그동안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과 또 남은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은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후의 삶을 또 행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